네, 살롬. 네, 수요일 날 우리 예배 끝나고 목요일 날에는 보통 좀 많이들 피곤해 하신데 오늘 아침은 화면에 꽉 차도록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는 거 이제 몸이 우리가 이제 저도 여러분하고 여러분 덕분에 사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똑똑한 자를 쓰시는 것보다 충성된 자를 쓰더라고요. 뭐 주님이 워낙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면 주님 주시면 되고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 주님 주시면 되지만 순종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제 시대별 구분을 우리가 계속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래서 그 시대적 구분 가운데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도 여러분의 많은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귀한 또 아이들을 또 이렇게 찬양 어제 귀한 아이 앞에 부분만 이렇게 보내왔는데 우리 박명수 자매님의 막내딸 너무 좀 귀한 은혜가 있었는데 자 우리 먼저 축복의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손을 이렇게 뻗고 네, 손을 뻗으세요.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아멘. 아멘. 자, 우리 어제 그 박명수 우리 자매님의 손녀인가요? 딸인가요? 우리 아이가 찬양을 불러왔는데 앞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들었더라고요. 우리 그 찬양을 부를게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 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지 절대로 여러분을 멸망 가운데 또 재앙 가운데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혹시 여러 가지 육신적인 질병과 또는 이 질병도 육신적인 질병도 너무 오래되면 하나님한테 원망스러운 마음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때로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신뢰를 가져야 돼요. 어떤 신뢰?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분. 이 신뢰가 딱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부모에 대한 기대가 있고 부모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잘되게 하십니다. 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내가 여러분 지금 처음에 들어있을 때와 지금 보면 알아요. 복되게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강야를 지날 때가 제일 이게 강야를 지날 때 나와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건데 막 50년, 40년, 뭐 30년 때로는 나이 드신 분들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60년 그 내 고집대로 특히 나이 들면 자기 고집이 너무 많으시게 굳어져가지고 말해도 못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에도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전하고 그러는 것처럼 이게 꺾어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뭐 사도바울처럼 하루아침에 확 꺾어지는 놀란 그런 은혜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대부분 많지가 않아요. 말씀을 듣고 은혜롭게 매일매일 어느 순간에 들어와서 어느 순간에 6개월 지나고 보니까 내가 바뀌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 가는 강야를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내 의지를 죽이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법에 맞추다 보니까 때로는 이게 뭐 하는가 싶고 힘들고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누구도 들어주지도 않는 거고 이런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다. 자,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아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한번 이렇게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좋으시고 여러분들 잘 되길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에 묵상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갈게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게 원래 영어로 부르면 더 은혜가 되는데 우리는 이게 그냥 가사에 음미하면서 우리 한 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찬양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높이시고 계획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없는 자비를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아멘. 여러분 동의하시죠? 하나님은 참 잘되게 하시고 우리 복 주시는 분. 자, 우리 다음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아멘. 아멘.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었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아멘.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호산나. 우리 할게요. 너무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우리 신약 시대를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전 세대를 걸치는 이런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이에요. 인간의 역사는 우리가 매일 일어나서 똑같이 하는 것처럼 인간의 역사는 반복적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생적부터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 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착하다. 우리가 그렇게 선하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만드신 분도 있는데 가만히 보면 그 선한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죄가 강해요. 정죄 강하단 말은 뭐냐면 내 안에 뭐 이게 뭐가 선량하게 내가 사니까 이게 겉으로는 착하지만 이 마음에는 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의로 사는 거죠. 자기 의로. 내가 그만하면 괜찮아.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죄인된 인간이 구원받는 이 역사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역사. 주님의 이 구원 사역 가운데 오늘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쭉 이제 앞에 여러 개의 교회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지금 가고 있는데 그 7교회 교회는 지금 현재 시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핍박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하고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가는 시대가 있었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한 왕을 등장시켜서 그 왕으로 그 핍박하던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국교화 시키고 보니까 진짜 국교화 시키고 보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단의 괴수라고 여기던 그 사람을 모든 사람이 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국교화가 됩니다. 국교화가 되고 나니까 이제 뭐예요? 핍박하는 시대가 없어지니까 똑같아요. 사람들은 이 인간은 이제 그 지하에서 그렇게 어렵게 선배들이 그렇게 선조해서 지금도 카타콤 동굴 가보면 그 안에 뭐 다 있잖아요.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냥 그 안에서 다 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대를 또 지나가고 나니까 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세상하고 이렇게 동조하는 시대가 오고 그리고 나서 천년이라는 긴 이 우리가 이제 로마 카톨릭 시대라 그러는데 교회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이 이제 이렇게 왕을 선정할 수 있는 시대. 그게 1000년이나 지나 1000년. 여러분 1000년이 그냥 눈 깜짝할 새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여기에 이제
태어나서 무조건 태어나면 다 기독교인이 되는 그 시대가 1000년 동안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하나도 볼 수 없는 천년 시대가 이어졌어요. 그때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사제만 읽을 수 있습니다. 사제는 누구냐면 이렇게 목사처럼 되어 있는 남자 목사 돼가지고 이제 카톨릭 신부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사제 그걸 사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제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그리고 교회 가면 이제 그림이 그래서 그 시대는 그림이 발달된 거예요. 그림이 뭐냐면 천국은 엄청나게 가고 싶게 그리고 지옥은 엄청 이제 힘들게 그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는 예배는 의무적으로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법이 곧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이 되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무조건 예수 믿었던 시대, 무조건 교회를 다녔던 시대가 있었어요. 드디어 그 시대를 끝난 시대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시대에 유명한 이제 마르틴 루터, 우리가 지금 기독교를 상징하고 있는 이분이 세계 역사에서 좋은 인물들, 세계 역사를 바꾼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왜 카톨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단하지만 우리 입장을 봤을 때는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성경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열어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이 하나 위에만 초점돼서 뭉쳐져 있던 그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제도 우리가 수요일 날 그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제 10장에서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정말로 내 동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십니다.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저는 여기서도 후에 탈북민으로서 들어왔으니까 저는 이방인이고 여러분은 지금 그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그 이방인들을 유대인 입장에서는 개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뭐예요? 제가 옛날에도 말했지만 전쟁이 휩쓸고 지나가고 무슨 거 있어도 정결 의식을 지켰기 때문에 손 씻고 밥을 먹었으니까요. 들어갈 때부터 옛날에 어디 손 씻고 그런 걸 가르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직접 가르쳤기 때문에 병이 잘 안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서 딱 식사하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하나님의 중심적인 그런 유대인 공동체니까. 근데 이들이 개같이 여겼던 이방인에게 우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럽을 통해서 원래는 사도 바울의 목적은 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터키 지방을 통해서 이 아시아 전 진역에 원래 그래서 지금 7개 교회도 이 터키 중심으로 지금 다 이제 그게 가 있잖아요. 근데 이 터키를 가보면 이 위대한 이제 사도 바울이 갇힌가 뭐 이런 위대한 장소가 아직도 있는데 다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약간 파괴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역사의 한 중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끝나면 역사가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릴 때 우리 때 오셔가지고 우리가 휴거하고 우리가 우리 때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이거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온 인류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도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명이 보존되는 순간까지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사대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대교회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 그러니 깨어나라라는 걸로 주시는데 칭찬은 하나도 못 들은 교회예요. 칭찬은 하나도 못 들어요. 유일한 7개의 교회 중에서 사실 제일 잘 먹고 잘 산 교회거든요. 그리고 교회 규모로 봤을 때도 제일 멋있는 교회인데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사대는요, 소아시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 중에 하나예요. 이 옛날 우리가 이런 말 있죠. 로마로 길이 통한다. 이 로마로 저기 두 아들이 밑에 있는 거기가 사대예요. 그러니까 중심에 있으니까 길이 막 이렇게 뻗어나갈 거잖아요. 여러분 길이 통하면요. 저번에 우리가 TV에서 요즘에도 저런 길이 있구나. 난 북한만 길이 나쁜 줄 알았더니 아프리카 그다음에 이제 그 길이 발달이 안 되니까 빨리 그러니까 그 거기서 나오는 게 트럭 기사가 이런 말을 해요. 길이 낮으면 다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안 낮으니까 막 이런 데로 막 다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길이 정말로 맨 처음으로 낮았던 엄청난 중심 이런 지에 그 중심에 있으니까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많은 불을 끄집어는 거죠. 불을 이렇게 못아들이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도시가요. 기원전 6세기경에 가장
강력한 왕국이었던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어요. 4대가. 그런데 여기가 이제 후에 고레스 왕이와 침략하고 그다음 헬라에 알렉산더 왕이 들어오게 되고 또 수리아에 이제 안티오코스 침략을 로마의 이 장군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여기가 이제 다시 이렇게 막 없어졌다가 이제 17년에 다시 재건이 됐다가 요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요 시기에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던 도시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죠? 옛날 그 2000년 시대의 그 로마의 유적을 보면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놀라울 정도예요. 놀라울 정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부를 누리고 살았던 그 중심 한가운데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길이 통했으니까 뭐가 발전했겠어요? 상업이 당연히 발전한 겁니다. 그리고 자석에 세부치가 딱 따라붙는 것처럼 상업이 발전하면 돈이 따라오고 사람이 편안해지고 부를 축적하는 거죠. 그 여기가 가장 저기 양모가 뛰어났대요. 양모, 부들부들한 양모. 요즘도 양모는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그 시대에 그렇게 얼마나 그 여기가 또 사금이 많이 나. 그러니까 금을 채취해가지고 사금을 채취해가지고 금화 그러니까 돈으로 만들었던 유일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까지 이걸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곳에 신전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근데 여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덜 했어요. 여기 지금 보면 사르트라는 곳이 4대예요. 우리나라 말로 사르트. 현재 사르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4대의 신전. 지금 기둥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기 동쪽에는 그러니까 저긴 신이 짬뽕이 됐어요. 짬뽕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태양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신하고 그 옆에 이제 아데미 신전이 이렇게 동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다 파괴되고 그래도 기둥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유명한 유대인 회당이 있어요. 지금도 그 제가 사진을 안 올리고 이것만 이렇게 올렸는데 유명한 유대인 회당에 가보면 정말 놀라운 게 많아요. 야, 그 시대 건물이 이렇게 멋있었다고? 다 파괴됐는데도 있어요. 아직도. 생각해봐요. 지금 2000년 전에 이 건물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게 남아있는 게 기후적인 조건도 있어요. 건조한 땅이고 하니까 그대로 유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로마 황제 숭배 이런 것보다는 그다음에 이렇게 신전은 있었지만 강요하며 로마의 황제한테 무조건 무릎을 꿇어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유대인들이 또 1600명이나 이주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 회당이 강력하게 세워져 있었어요. 그 시대에 지금 교회가 복음이 전파되고 그 시대에 이곳에서 유일하게 다른 도시가 다 핍박을 받는데 이 4대 도시에 있는 교회만은 핍박이 덜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교회에 나타나시는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가 시대 또는 하나님이 교회마다 나타나는 모습이 다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내가 내 행위를 한다. 여기서 우리가 7영, 영하면 뭐예요? 성령을 의미하잖아요.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이 없는 도시인 거예요. 그냥 이름은 가졌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신분은 구원의 은총은 경험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뭐예요? 성령이 동행하는 삶을 안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십자가에서 내가 구원의 은혜는 받았지만 세례를 통과해야죠. 구원은 언제 임합니까? 그 저주의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는 뭐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이 훈련은 하나도 안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당시에는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는 두 가지 일을 떠오르잖아요. 하나님이 성령 사역을 하시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치유 사역이에요. 그리고 또 일어나는 게 뭐예요? 사람 살리는 사역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물론 예언적인 사역도 일어나고 능력도 막 나타나지만 제가 보면 두 가지가 가장 강력해요.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치유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귀신도 떠나가고 아픈 병도 고쳐지고 이게 치유 사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그게 치유가 되면 사람이 뭐예요? 이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는 게 성령 사역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 와서 느끼는 게 제가 북한에서 1년을 제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혹독하게 우리가 중국에서 성경 말씀을 전 딱 그래서 제가 3년이면 여러분 많이 바뀌어요.
3년 동안 성경을 100번 읽었을 때가 1년 반쯤. 1년 반쯤 딱 지나니까 성경을 못 세게 해서 성경을 못 셌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이유가 그때 성경을 많이 읽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강압으로 이끄신 거예요. 강압으로. 솔직히 나는 잔꾀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런 속에 가두지 않으면 안 읽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섭리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상상이나 할 일입니까? 어제 우리가 전도를 받았잖아요. 전도를 받았다고 해서 아무나 다 귀가 열리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런 택한 사람들은 전도를 했을 때, 우리가 전도를 하면 우리가 살고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건 신경 쓰지 말고, 어제도 우리가 나눌 때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런 말 하는데 동의를 하시잖아요. 우리도 이 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우린 그거,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그거를 하고 말씀을 1200구절을 딸딸딸딸 암기했어요. 그때는요, 김일성, 김정일의 말씀도 토시 하나 틀리고 우리가 막 하잖아요. 예를 들어 김일 하고 자리가 모자라서 성 했으면 선생님한테 엄청 욕먹잖아요. 전 많이 욕먹었어요. 김일하고 옆에다 이게 쓸 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 김일성 수령님의 조남을 어떻게 이 여기다 쓰지 말고 김일성 이렇게 써야 되는데 김 어린 나이에 모르니까 김일하고 여기다가 성하고 써가지고 영어를 무진장하게 먹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수령님의 교시라 그래가지고 저는 또 이제 웅변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딸딸딸 외워야 돼요. 그런 속에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토시를 틀리고 읽을 수 있냐?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고 1200구절을 암기했는데 하나님이 시험을 치는 거예요. 시험을 치는 거예요. 북한으로 보내시. 핍박했을 때는요, 북한에서 기도하는데 제가 가끔 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살 때 여기가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워. 잘 먹고 잘 사니까 이 사대교회를 읽으면서 그래 맞아. 잘 먹고 잘 살면 이 인간의 육신이 편안해져가지고 편안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은혜는 이 머리로 나는데 이 육신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데 그거를 내가 억지로 일어나서 복종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는, 훈련을 통해 넘어서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자동으로 눈 떠지고 기쁨으로 나오지 않나요? 1부하고 2부가 나눠지니까 1부 때 못 드리면 2부에 드리면 되는 거고, 이 마음의 여유도 갖게 되고 평강 가운데 주님 만나게 되고, 이 얼마나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까? 근데 여기는 뭡니까? 성령님이 먹고 살기 편안해지니까 살아있는데, 육신은 살아있는데 죽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죽은 성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힘이 없으니까 이걸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야 되는데 성령이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사는 교회, 그게 바로 4대 교회였어요. 주일날 예배 다 드려요. 여기도 교회 와갖고 다 말씀을 배워요. 그런데 그렇게 죽은 교회였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 좋은 교회, 코로나 시기 때 대한민국이 문을 꽉 닫았잖아요. 예배 드리면 막 핍박하고 막 이랬어요. 조금 겁나긴 해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도 막아가지고 막 문 열고 들어와. 그 조그만 교회에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뛰어 앉아야 되죠. 뛰어 19명까지만 교회 들어왔어요. 나머지는 다 교회 못 나와요. 근데 우리 탈북민들은 그때 19명 나오라 그러니까 죽기 살기 또 교회 나오대요. 교회 나오라 할 땐 또 안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을 위기 가운데 빠지면 탈북민 교회들이 다 봉했잖아요. 코로나 때.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지금 네 형편 다 안다. 네가 지금 앉고 일어서고 눕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일하는 겁니다. 뭐 누가 알아? 여기 내가 뭐 가족 있어요, 친척 있어요. 여기 외톨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근데 있으니까 보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고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우리의 형편, 내 가정 형편을 모르겠습니까? 치매에 있는 할머니, 어머니 돌보고 이부 자식을 돌보고 내 새끼 말도 안 듣고 나도 이게 뭔가 싶고 도망가고 싶어서 짐을 여러 번 쌌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의 행위를 탄다. 너의 수고와 인내를 탄다. 너가 팀장으로서 실장으로서 이렇게 멋지게 하는구나.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머리를 팩팩 굴리니까 하나님 내 머리 한 번 굴릴 때마다 굴린 것만큼 하시는 거예요. 난 너무 예민하니까 이제 성령 따라 계속 가다 보면 이게 이렇게 말한 거가 금방 이루어질 때 있어요. 예민할 때가 있는데
어떤 때 너무 두려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의 행위를 다 보고 아시는구나. 놀라운 소름 끼치는 일들이 요 근래에도 일어났어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이게 그냥 내가 생각해서 복 받았다 이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게 딱 와닿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책망하시는 게 먼저죠. 깨어나라.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우리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을까요?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시는 분이 우리를 칭찬할 수도 있고 책망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사대교회만큼 칭찬을 못 받아요. 나는 잘 먹고 잘 사는 대한민국에 왔잖아요. 어찌 보면 옛날보다 지금 20년 전보다 지금 더 잘 삽니다. 대한민국이. 20년 전에는 고속도로 제가 지방 강의 다닐 때는 고속도로가 화장실도 별로 이렇게 좀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무시무시했어요. 산 밑에 바로 있어가지고. 지금은요 얼마나 고속도로 잘 해놨는 줄 아세요? 진짜 여러분 다 와서 구경시켜줄 정도로 고속도로만 한 바퀴만 돌아도 쇼핑이 끝나고 너무너무 인간이 편리하게 하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향기가 나요. 음악이 흐르고. 그리고 쉴 수 있는 쉼터 같은 이런 잘 꾸미는 이 휴게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중국에 선교 다닐 때도 중국의 휴게소도 중국도 잘 꾸려놨어요. 공항이나 이제 대도시나. 근데 이제 아직 고속도로는 그만큼 꾸려놓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는 조그만 나라니까 빨리빨리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가 다 만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다 바알신 따라가는 거예요. 다 만문신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가 너 이게 예수 안 믿으면 너 죽어. 몽둥이를 칠 때는 핍박을 다니면서 도망치면 예수 믿어요. 근데 다 열어놓고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교회도 다니세요. 이러면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교회 다녀요. 인간이 그래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순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가지고 가는 거는 더 어렵다. 오히려 여러분 편할 수도 있어요.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오히려 뭐예요? 그 산 있고 별로 이렇게 없잖아요. 그러면 또 아유 목사님 여기도 똑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자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훈련시키려고 딱 묶어놓은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 북한 분이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삼국으로 다녀오면서 발가락이 잘려서 그러지 나 참 많이 돌아다녔어요. 아마 발가락 안 잘리고 왔으면 제가 엄청나게 대한민국 막 돌아다니고 그랬을 거예요. 막 제가 그럴 하나님 모르는 삶을 살았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허비한 삶을 살할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하나님이 강압으로 여러분 묶어놓으니까 여러분이 말씀도 있고 코로나라는 어제도 그 우리 실장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코로나라는 그 위기가 있으니까 회사를 못 간 거예요. 회사 못 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고 지금은 멋진 실상들. 야 그분이 말 한마디 내면 성령이 함께하는 게 보이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이고 안 될 수가 없어요. 난 그럴 때만 너무 목사라서 너무 행복해요. 내가 돈 못 받아도 하나님 저들 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먹는 것에 구애 없도록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올 때 노예로 해방시킬 때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압제에서 해방시킬 때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불을 주겠다는 거예요. 먹고 살만 너희가 먹는 것 때문에 경제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겠다.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이끌어 나온 그 땅에서 그 소산으로 너희가 내한테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젖과 꿀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 하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희생 제사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희생.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복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 잘 믿게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굴을 보이는 게 우선순위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잖아요. 어제 우리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큰 아이가 우리 얼핏 듣기에는 우리 선생님이 너무하다 싶은 엄마 입장은 가슴 아플 수 있지만 우리 그 엄마도 대단해. 자기가 잘 위로해 드렸대요. 우리 아이가 언제 그런 걸 배웠겠어요.
어느 날 잠옷을 입고 학교 갔다 오면 잠옷을 입고 예배를 앉았는데 선생님이 그랬대요. 우리 여기 있는 실장님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니까 옷을 갈아입고 오라 했대요. 그래서 얘가 이제 위에만 갈아입고 이제 밑에를 이제 바지를 또 잠옷을 입고 앉았는데 그만에 핸드폰이 팍 꺾여져 가지고 밑에 바지가 잠옷이 있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장님이 그랬대요. 그렇게 바지를 입고 왔냐? 그러면 안 된다 했대요. 근데 그 어린아이 입장에는 아니 실장님이 선생님이 위에 잠옷을 입지 말라 해서 잠옷 바꿔 입은데 그만에 칭찬 들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어린아이는 칭찬 듣기 쉽잖아요. 근데 저는 그 실장님이 잘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 아이가 상처받을 수 있고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이렇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도 대단한데 칭찬은 좀 해주시지 이런 마음도 드는 것 같지만 그 아이가 지금 복 받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고 내 마음을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여기 하나님이 이제 다 열어주셔가지고 예배당을 여러분 원하는 대로 짓고 깔끔하게 끓은 거기서 여러분이 드릴 때는 여러분이 아마 깔끔하게 입고 나오니까 상관없을 거예요. 우리도 교회 들어올 때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허슬하게 입고 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주중에는 어떻게 입으시는지 모르지만 교회 올 때는 삐까뻔쩍하게 오고 오세요. 우리 북한분들은 더 아주 하얗게 오고 오세요. 화장을 쫙 곱게 하고. 북한분들이 더 잘 입어요. 여러분 모르셔서 그렇지. 아주 쫙 드레스를 입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얼마나 멋지. 하나님 앞에 얼굴 보여. 근데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이 훈련 주는 그 단계이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이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 뭐예요? 젖과 꿀의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이 말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이 내가 내 행위를 하니까 우리 2절 말씀 너는 일깨워 2절 말씀 읽을게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발을 죽게 된 굳게 하라 해놓고 여기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찔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내가 지금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갑니다 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이에게 위로는 어떤 이에게 책망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의 평가는 우리가 먹고 살기 편안한 그런 교회 그런데 죽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어려워요.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저도 목사지만 3년 반을 혼자서 새벽기도 해보십시오. 힘듭니다. 1년은 우리 금방 들어온 사람들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했더니 다 도망가더라고요. 피곤해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 지방으로 시집 가버렸어요. 여기 있으면 우리 석 목사 옆에 있으면 맨날 새벽기도 해야 되고 맨날 그냥 목사님 못 살게 그럴까봐 다 도망가가지고 결혼해버렸어요. 그리고 없으니까 이제 또 혼자 하잖아요. 그게 힘듭니다. 혼자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뭐예요? 안일하게 되고 그런데 뭐예요? 저도 산 거예요. 저도 마지막이다. 나는 목양의 은사가 엄전해. 난 마지막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새벽기도 나오고 찬양 부르고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 기쁨이 없다 그러면 좀 멈춰야 돼요. 금식도 하고 좀 돌아봐야 됩니다. 아니면 더 열심을 해야 됩니다. 전 요즘에 너무 생각하는 게 많으니까 딱 2시간 3시간 자고 이렇게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남편 동무가 가끔 잘 때마다 이래요. 내일은 새벽에 2시에 일어나지 말고 푹 자요. 나보고 이러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1시 반에 깨울 때면 일어나서 머리 누워가지고 좀 더 자려고 누워서 30분 안에 더 빨리 자면 괜찮은데 못 자면 어떡해요? 계속 머리로 이 생각 저 생각 할 바에는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낫기 때문에 일어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더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것은 충만한 것이라는 것이 뜻이에요. 열정 있고 내 안에 확신 있고 그 어디에 있더라도 사대교회 같은 곳에 잘 먹고 잘 사는 곳에 나의 신앙이 타락한 내가 선택하는 것에 이 선택이 탈북민들한테는 어렵잖아요. 이 선택을 해본 적이 없어요. 북한에서 일률적으로 일로 따라와 해가지고 다 걸로만 가가지고 선택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지 마음에 끌리는 대로 이제 가버리면 그냥 풍덩웅덩이에 빠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3절 뭐라 그럽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너희가 어떻게 복음을 처음에 받았냐? 혜연아 내가 어떻게 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땅에 왔는데 너 어떻게 처음 복음 들었는지 생각하라. 그래서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교만한 마음이 들 때마다, 혹시 섭섭한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짜증나는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막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많이 들 때마다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처음 너를 만났을 때를 생각해봐. 혹시 회개할 기회 있으면 깨어 일어나라. 만일 깨지 않으면 내가 또 똑같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가요, 사실 이게 교회가 절벽, 사대성이라는 성이 원래 절벽에 가까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 절벽이 가까이 있으니까, 원래 옛날에는 포도 없을 때니까 이제 절벽을 이렇게 올라가 가니까, 여기는 원래 여세적으로도 외부 사람이 들어올 수 없어요. 문을 딱 다 잠가버리면 어떻게 들어와요? 절벽 가까이에 성이 세워져 있는데. 근데 2번이나 여기가 침략을 당하는 거예요. 이 바보들이. 그 이유가 뭐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를 뚫고 싶은데 못 뚫었어요. 아니, 뚫을 수가 있나? 길이 없는데 절벽을 타고 어떻게 올라가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고민하다가 사람들에게 큰 돈을 걸고 저기를 뚫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이렇게 오는 사람에게 큰 돈을 주겠다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가서 정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만에 그 성 안에 있는 파수꾼이 뭐예요? 놈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지켜보는 사람이, 우린 지금 파수꾼이에요? 그만에 실수로 자기 머리에 있는 쓰는 모자를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투구를 떨어진 거. 그거 주술로 어떻게 해요? 샛길로 가는 길 있잖아요. 그 들어오는 길을 열고 나와서 그걸 듣고 들어간 거를 바깥에서 항상 적들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기 침입해서 들어갈까. 그래서 문이 열려 들어와요. 2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뭐냐면 밤에 도적같이, 그러니까 실수로 이렇게 2번이나, 너희가 안전한 것 같지? 지금 너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안전한 거 하는 것 같지? 실수가 뭡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예민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얼굴을 보이지 않으면 그런 게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삶에 불이 꺼지는 순간 우리 죽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으면 우린 죽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나 구원받은 자의 은혜로 살지 못하고 성령이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 거입니다. 무슨 죽음? 살았으나 죽은 교회, 4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웠게 우리의 재산은 어떻게 지킬지 모르지만 이 신앙의 재산은요, 이만큼 쌓아 올렸다 할지라도요, 우리도,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요,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들 주변에 많이 있는데 이만큼 쌓아 올다가 하루아침에 방심하는 틈에, 신기하게 또 그런 분들은 딱 2가지로 넘어뜨려요. 뭐 우리는 3가지로 배워주는데 교회 그 학교에서는, 첫째는 권력 욕심으로 넘어지고, 2번째는 여자 때문에 넘어지고, 3번째는 돈 때문에 넘어지고. 꼭 다 이루어서 팀장, 실장 되고, 저도 목사가 됐을 때 주의해야 될 게 요 3가지. 가장 지금 많이 일어나는 거는 돈하고 여자 때문에,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게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팍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지 않으면 성이 함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소한 실수라는 걸 가지고 그 새길로 들어와가지고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성이, 4대교회가 4대성이 함락이 2번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그 쫄딱 망하고, 2번이나 알렉산더 대왕의 침입하고 나중에 로마가 또 요수를, 그 길을 또 다 막았을 거잖아요. 그렇게 당하고 나서. 근데 로마가 또 들어와서 그대로 그 방법대로 그 길 말고 그거 지키고 서 있다가 또 실수, 그 성에 있는 사람 실수로, 그래서 4대교회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깨끗하고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를 다 알아봅니다. 그리고요, 신기한 게 사람도 알아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은 신실하다. 사람도 알아요. 사람을 아는 걸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다 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진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실 때 그 앞에서 내가 정직한 자를 봐야 됩니다. 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충성된 걸, 하나님이 충성된 자를 쓰시는 거 알기 때문에, 정직한 자를 쓰시는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웬만하면 정직하게 하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제가 뭐 똑똑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 똑똑하지 않아요. 바보예요. 아버지가 데리고 건너야 여러분처럼 용기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용기 있어서 혼자서 이렇게 건널 수 있지만,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용기 있어서 혼자서 강도 건너고 가셨지만, 저는 용기도 없어서 아버지 부모가 데리고 건너야 건너는 사람이고, 제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똑똑하고. 근데요, 제가 예수 믿고 잘 됐어요.
예수님 앞에 제가 다른 거는 내가 다 모르는데 한 번 결정하면,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내가 주를 따르라 결정하면 남자보다 더 주를 따라야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님 앞에 내가 얼굴 보여야지. 충성해야지. 나 이것만은 잘해요. 내가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주님 앞에 얼굴만 잘 보이자. 그러면 뭐예요? 그러니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지혜는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부족한 건 주님이 주시고 능력도 주님이 다 주셔요. 근데 뭐만은 주님이 못 하셔요. 결정하고 택하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거는 우리 주님이 강요로 이 길을 못 하거든요. 이 강요로 가는 것이 하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갈 수 있는 길이죠. 왜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롭게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길에 들어선 거잖아요. 근데 그걸 주님이 보시더라고요. 정직하고. 그러니까 연합기도회도, 남북연합기도회도요. 제가 솔직히 몸이 막 넘어갔어요, 옆으로. 그때 저 지하에 있을 때니까 교회가. 옆으로 몸이 이렇게 기울이는 병이 와가지고 몸이 막 이렇게 옆으로 막 쓰러지는데 걸지를 못하는데 뒤에 따라오던 청년이 하면서 같이 나를 붙들어줘서 내가 내려왔어요. 그런데도 그 남북연합기도회를 지켰어요. 왜? 그런 모습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아프면 당연히 걷지도 못하면 나오지 말아야죠.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 봐주실까 싶어갖고. 근데 하나님 다 보시더라고요. 남북연합 기도하는데 복 주시잖아요. 기도하는데 복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성된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됩니다. 지금 새벽기도 여러분 나오신 것처럼. 우리 겉면을 들어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대의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 흰옷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교회는 칭찬을 못 받았지만 그 교회 안에 이렇게 혼택한 세상 가운데도 믿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아직까지 이 조그만 교회가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교회. 근래에는 그러니까 공식적인 것만 따져서 그렇지 비공식적으로 따지면 한국이 더 많대요. 비공식적인 게 뭐냐? 돈이 없어도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가면 어디 해외로 나가면 중국 사람이 3명만 모이면 식당을 만들어요. 일본 사람들이 3명만 모이면 가전제품 팔아요. 한국 사람 3명 모이면 뭐 하는 줄 아세요? 교회 만듭니다. 저기 그 국동지방에, 나 그 말 듣고 웃었는데, 국동지방에 그 추운데 교회가 생겼는데 한국 사람이 세운 교회예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아주 열정이 있어요. 아니 국동지방에 그 추운데 그 벌어먹기도 어려운데 거기 글쎄 가서 복음 전하게. 국동지방에 있는 사람 복음 전하려고 이 꼭대기 남국 이 양쪽 끝에 가가지고 북극 남국에 가가지고, 야 정말 대단한. 그러니까 있잖아요. 한국 사람 3명 모이면 교회를 짓는다.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실망스러운 교회 가운데서도 흰옷 입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특히 여러분들인 것 같아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그 땅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10명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20명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 한 명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두아디라의 저주를 기억하십시오. 저번 주에 읽었죠? 우리가 배웠죠? 두아디라의 저주가 뭡니까? 발람의 교훈을 기억해라. 발람이 저주하고자 아무리 해도 마귀가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자 못 살게 걸어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발람이 저주가 먹힌 게 뭐 때문에 먹혔습니까? 먹고 마시는 게 여기 와라 끼워가지고 거기에 넘어가서 다 저주받았잖아요, 이스라엘. 근데 그거를 조기에 차단시켰기 때문에 비느하스가 칭찬받고 비느하스 그 대대손손 하나님한테 복받는 가족이 된 거예요. 그 지파가 다 복받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주셔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마지막으로 이 시대는 4대 시대는 종교개혁 시대를 의미합니다. 1517년부터 1700년 사이 4대 같은 교회 시대에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이 나온 겁니다. 4대 같은 교회 시대가 아니었다면 마르틴 루터, 우리가 지금 개신교라는 기독교가 나오지도 않아요. 이 사람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 3가지 조항이 이루어져요. 이제는 모든 성도가 사제라는 만인제사절,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사제를 통하지 않고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들으시는. 그다음 뭐예요? 기독교는 신앙에 있어서 유일한 권위가 성경이다. 이 성경의 권위를 세워줍니다. 성경의 권위를. 그때는 누가 권위 있었어요? 교황이
교황이 건의 있는 거예요. 교황이 성경에 위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때문에, 이 목사님 때문에 건의가 성경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 또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막 돈 많이 갖다 바쳐야 하나님 복 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지. 우리 어떤 돈 많이 갖다 바치고 공로로 은혜 되는 게 아니란 이 세 가지를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 신앙의 유산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좋은 신앙의 유산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배우고 좋은 신앙으로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건데요. 먼저 오늘 받은 말씀, 하나님 내가 살았으나 죽은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죽은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있는 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 나의 공동체, 우리 나의 방, 그리고 나의 하나님 가정,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딱 지키고 이기는 자, 신옷 입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나는 그래도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서고 싶어요. 정직한 자로 서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 축복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청하고 나와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4대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또 깨닫습니다. 죽었으나 너희가 살았으나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어.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 성령의 충만함도 빠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태해지고 또 하나님 먹고 살기 좋은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하나님 핍박하는 그런 환경도 아니고 하나님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고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정직하게 하시고 누가 보던 말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 자신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능력도 부족하고 하나님 지혜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충성대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시고 나약하지만 충성되고 정직한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큰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보호하고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한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는 이 일들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복받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아픈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육신적으로 너무 몸이 고단하고 아프면 이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홍순자 권사님 이번 주에 아마 오늘 입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때 수술을 할 것 같아요. 인공수술, 그러니까 2주를 입원하신대요. 그래서 연세가 있어가지고 또 감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홍순자 권사님 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아프신 분들 하나님 다 회복되게 하시고 그 아플 때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아픔이 지금 당장 우리 시아버님도 막 병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연세가 있으면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마지막 방법이 뭔지 아세요? 통증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뭐예요? 나의 기도밖에 없어요. 나의 기도로 통증을 줄여야 되고 약으로 조절할 수 있지만 약이 이제 계속 안 먹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웬만하면 약을 안 줘요. 통증 정말 심할 때 먹을 수 있도록 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기한 거는 신앙의 힘이 이걸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를 부어줄 수 있는 이 아픔을 부고도 뛰어넘을 수 있는 위로부터의 은혜를 달라 기도합니다. 고침 받으면 좋겠죠. 고침 받으면 좋겠지만 안 고쳐지는 병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능력이 없어서 성령 목사 능력이 없어 그 병을 못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뭔가 일이 있어서 못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고 하면 못 고쳐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칠 수 있으면 수술을 해드리고 싶은데 의사가요 그냥 수술하지 말래요. 우리 시아버님 수술하면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모시고 나온 거예요. 수술을 할 수 없는 아니 의사가 돈 벌고 수술하면 살리려고 하는 게 의사지 우리 보고 그냥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못 고치는 병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프신 분들을 고쳐주시고 못 고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위로부터 덮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마음이 심적으로 병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아프지 않게 천군천사가 만져달라고 우리 홍순자 권사님을 위해서 또 집도의 그리고 모든 간병인 좋은 간병인 붙여주시고 또 경제적인 그것도 다 없도록 하나님 그리고 우리 홍순자 권사님이 구순 되시는 어머님을 모시고 있거든요. 그 어머님이 또 수술하는 기간에는 다른 집에 가셔야 됩니다.
구순 어머니 건강도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우리가 5월이면 또 가정의 달이에요. 그 가정의 달을 맞아서 또 교회에 이렇게 어르신들, 또 우리 공동체 시부모님들 많이 있잖아요. 치매 걸린 시부모, 그들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보호하여 달라고. 어린아이와 같은 치매 걸리면 어린아이가 되잖아요.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육신은 병들고 죽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아직 살리신 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주님, 이렇게 살면서 내가 아프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넘어설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람들 다 되길 원합니다.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너무 그 병이 오래되고 길어지면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도 들고,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도 섭섭한 마음이 들지 모르겠지만,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평안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섬기는 모든 가정들에게,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자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주시고, 천군 천사가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셔서 아프신 분들에게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름으로 이겨내가게 하여 주시고, 더 큰 능력으로 치유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덮어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홍순자 권사님, 이번에 하나님 연세가 있으신데도 하나님 수술을 아버지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고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허리에 인공뼈를 박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 파괴된 아버지 허리 수술 집도이, 그것에 하나님 아버지 좋은 선생님 붙여주시고, 좋은 하나님 아버지 수술이 잘 진행되고 감염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홍순자 권사님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홍순자 권사님의 수고와 인내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순된 아버지 어머님도 모시고 있사오니 그 구순된 어머니 다른 곳에 가서도 잘 아버지 지내게 도와주시고, 천군천사의 능력이, 위로부터의 능력이 보호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로 드린 모든 공동체를 축복하고 어르신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나의 사명을 다하시는 그런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아버지 점점 지쳐가지만 그 아버지 힘을 주시는 분,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은혜의 힘을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차 비전 캠프로 오게 하신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비행기표 정말 많이 나오는데도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벌써 도와주겠다는 교회가 나왔어요. 여러분은 그냥 놀러만 오면 돼요. 애들은 미래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것만큼 애들이 복 받습니다. 애들이 잘 될 거예요. 전 믿어 의심치 않아요. 벌써 한국뿐 아니라 해외 몇 기관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똑똑하고 정말 제대로 된 애들을 받고 싶다, 우리가 키워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요. 여러분 세상 나가서 아이가 돈 막 벌고 그런 인생 살길 원하지 않으면, 돈도 벌면서 하나님의 복 받아서 좋은 사람 만나서 축복된 인생 살길 원하세요. 이왕이면 그런 인생 사는 게 우리 꿈 아닙니까? 마지막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아이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 멋지게 기름 부음 받는 아이 되길 원합니다. 이번에 1차 비전 캠프로 가는 아이들 가서 잘 쉬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좋은 거 보고 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꿈을 크게 가지고 돌아오시는 기회 되게 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후원하는 교회에 북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여 일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3년 세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내 자녀의 우리 엄마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자녀를 아버지 헛되게 하지 않는다고, 망하지 않게 한다고 하셨을 그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안 돼도 좋으나 우리 자녀들 잘 되길 바랍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잘 돼야 내 자신이 사명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니 우리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 1차 비전 캠프로 아버지 오는데 비행기표가 많이 드는데 조금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한방에 그 걱정을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놀라운 일을 맡겨주신 주님께 찬양하고 우리 아이들 아버지 무사히 오게 하시고 좋은 데 와서 잘 누리고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아버지 돌아갈 때까지 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이 아이들이 유학도 가고 하나님 주님의 꿈을 꾸는 멋진 아이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걱정은 주님 앞에 붙들어 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가는 멋진 아이들 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들 아버지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끌어안고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들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간대해주고 용납하는 엄마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명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사니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그 주 앞에 나가며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내 공동체를 섬기며 내 주변을 섬기며 내 가족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 할 수 있다 하신 주 부르고 우리 파성 찬양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다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우리 할 수 있다 하신 분이 오늘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아멘.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아멘. 낙심 말라 하시며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충성된 자로 서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부족한 것은 주님이 다 채우시고 오늘도 아버지 헛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라는 칭찬받지 않고 하나님 책망받지 않고 하나님 흰옷 입고 이기는 승리하는 순결한 그런 아버지 칭찬받는 아버지 우리들 다 되게 하시고 그런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축복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게 하시고 아픈 자들 다 치유하시고 우리 홍순자 권사님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사시 살아계시며 능력되심을 나타내고 우리 공동체가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치유하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 앞에 복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